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손 문제입니다. 오늘 이 후손 문제는 이 후손 문제 하나로 완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오기까지의 분명한 시작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까지, 다음 시대에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영적인 문제로서 모든 문제, 그 근본의 시작점에 사람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형상으로, 형상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근본 시작이 완전히 틀린 시작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육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지 못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육신 문제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을 사는 그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살면서 계속되다가 죽는 그 순간, 그 순간에는 이제 영원한 지옥 권세 아래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져서 유산으로 남겨져서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근본 문제 속에 살아가도록 똑같이 영적으로, 우상으로, 정신으로, 육신적으로 삶도 이 악순환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3, 4대까지 이어서 그 영적 흐름이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그 속에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진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상관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람 시대와 같은 이 세상, 똑같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똑같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았던 마르크 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 속에, 동시대 속에 살아가던 18세기 미국에서 살아가던 이 두 사람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마르크 슐츠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는 이 가난을 절대로 내가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그 결단으로 시작을 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사실 이 시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되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결단을 시작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시작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열매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크 슐츠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술집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열심으로 이뤄내서 결국에는 그 유혹가에서 완전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무엇이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드워즈는 말 그대로 영재였습니다. 그래서 17세에 예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살 때 학위를 얻고 그거는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자가 되기도 했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그 안에 중요한 신앙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 뉴욕시에서 이제 150년이 지난 이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는 이 마르크 슐츠, 이 한 5대쯤 계산을 해보니까는 비슷합니다. 한 1000명쯤 초반 되는 사람, 자녀들, 후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1300명 정도의 이제 후대들이 이 속의 흐름을 같이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이 맺었던 열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마르크 슐츠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쌓아온 모든 재산들, 이것을 후대들이 탕진을 하여서 결국에는 이 안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많은 후대들이 있었고 또한 이 안에 많은 범죄자들, 완전히 악순환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속의 후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복음의 명문가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열거하면 많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후대들이 있지만은 부통령도 있고 주지사도 있고 법관, 판사, 이것 외에도 또 교사들도 있고 장로들, 집사들, 목회자, 교수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말 그대로 선한 유산을 남겼던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을 보면은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심의 것, 성공 중심의 것으로 시작한 사람과,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했던 가정, 가문,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후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결국에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당연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 속에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병이든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말하죠. 막 재수없다. 오늘 내가 막 운이 없다, 운이 좋다. 자꾸만 그런 것 속에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도 빼앗기고 이것이 지금까지 큰 흐름으로 이어져서 가정과 가문 속에 분명한 영적인 작품으로 전달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돈과 재산,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문화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그 무형의 문화가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부터 그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물림이라고 하죠. 대물림은 결국에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 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영적 DNA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있어도, 뭔가 내게 우환이 오고 전달되어진 것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 그 시작도 그 끝도 그 답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기력, 무능력, 이 속에 흐름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질병, 경제, 가정, 영적인 고통, 우상 숭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의 어떤 잘못도 실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 흐름이 반드시 하나님 떠난 그 가정과 가문, 개인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동생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연락을 이제 오래전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더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았는데,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친구, 제가 아는 동생, 그 동생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본 거죠. 왜 연락을 했냐 들어보니까는, 혹시 요즘에 연락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모양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 사람하고 연락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얘가 물론 불신자죠. 듣는데 뭐 그냥 평상시에 그냥 연락했던 친구라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것인데,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혹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뭐 이제 지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신뢰를 받은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저하고 이제 연락을 끊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그냥 심지어 성도들도, 우리 후대들도 재미로 가서 타로점을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쉽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닌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 주위의 이 문화가 무엇이냐면, 아람 시대와 같이 완전히 불신앙의 문화, 우상의 문화,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이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조차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그것이 틀렸다 맞다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것들을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것, 경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돈이 복음이고, 사람이 복음이고, 배경이 복음이고, 자리가 복음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흐름을 완전히 단절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우리가 이 악순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그 흐름이 이제는 다시 이 속에 우리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존재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과 가문 속에서, 내 연장 속에서 기도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 중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으로 보여지고, 또 자기 아내도 보니까는 이제 후대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였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이 이미 가정과 가문 속에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시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후대들이 있는 자리에 내어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끝까지 삶 속에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바톤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또 야곱, 그 다음 요셉에게까지 이 바톤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우상 숭배는 단절되어졌습니다. 이미 내가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 흐름이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 흐름이 꺾였지만은, 단절되어졌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교가 내 안에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우리의 행동의 지킴과 지키지 않음, 순종함과 순종하지 않음에 눈에 보이는 신앙의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양의 문화, 이 중심을 가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제사 드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명절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했는데 한번 모여서 여행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지 맙시다. 그게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제사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에 그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무형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절대의 이유를 우리 후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단순한 행동과 형식과 문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근본을 우리 후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과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흐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내가 내 삶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후대들과 한 번쯤은 가문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가계도를 함께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냥 내가 어떤 성실을 가진 우리 부모의 아들 그 정도가 아니고 나에 대해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안에서 자라왔는지, 그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은 모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치열하게,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네? 그래,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이유 되지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유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오직 복음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따지지 말고 복음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스데반처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자리, 사람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이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흐름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선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심으로 이루시고 있는 그 오늘의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후대 제자를 향하여서 새로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임하여져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모든 흩어진 현장 속에서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